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시편 제 119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우리의 말씀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지난 2일이었지요. 인도 동부 지방에서 열차 사고가 났었지 않습니까? 삼중추월이라고 보도가 됐어요. 최소 그 당시에 보도되기를 270명 이상이 숨지고 1,0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 중 하나가 신호 오작동이었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그 보도를 보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한 두 가지를 저는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전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라는 그 일은 다 완전하지는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는 지킬 것은 더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숙한 부분이 있을 때는 더 배우고 더 익혀서 더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한 것이죠. 우리 다 아는 일들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고를 떠나서 우리의 삶에서 말입니다. 이제 먼 나라 얘기만 말고 가까운 우리 동네, 우리 얘기도 좀 해보자고요. 학교가 가까운 그 구역, 스쿨존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거기서 이제 속도를 줄여라. 스쿨존에서 한 초등학생이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딴 법도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강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만 세게 만들면 뭐 한다는 거예요. 안 지키는데 여전히 사고 나는데 아무 소용없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 있는 삶을 의하는 거예요.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지키니까 강해지고 막 억압을 하고 막 사나워지고, 그래서 세상은 점점점 더 사나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있고 좀 적게 있을 그 다름은 있을지라도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힘을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만은 또는 율법이랄지 율례랄지 법규랄지 이런 표현들, 도리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법적인 용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키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지키라. 그러면 복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또 말씀 가운데 어떤 규범이랄지 어떤 또 법규랄지 어떤 규칙이랄지 이런 것을 주시고 지키라 하시면 나의 편안하고 안정되고 좋은 삶을 위한 것이죠. 상 받는 삶이고 복을 받는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복되고 상 받는 평생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죄의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이걸 또 구원받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식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 이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상을 받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걸 두 글자로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순종은 상을 받고 복을 받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어떤 문화랄지 과학이랄지 지식이랄지 사람이랄지 거기에 있는 나도 포함시켜가지고 내 경험이랄지 내 지식이랄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랄지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것이 하나님만 완전하다, 말씀 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도 보니까 여호와 율법을 완전하여 그랬고, 시편 19편 11절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습니다. 지키는 자가 상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말씀 1절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 6절에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와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언제 부끄럽지 않다고요? 아니, 성경 그대로 제가 읽었잖아요. 주의할 때, 주의할 때. 우리 오늘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듣는 것까지 말해보면 안 돼요. 조금 전이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주의할 때, 여러분, 주의한다는 것은 쉬우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한다, 이 한마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의식한다는 거예요. 의식을 해. 나 느껴. 그리고 또 하나는 느끼고 나서 가만히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의미를 또 하나로 묶어본다면 깨어있는 거예요. 정신을 딱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느껴. 아, 그렇구나. 그 우리가 느낌의 표현을 아멘으로 표현하잖아요. 느껴. 그리고 아, 이대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주의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움직여요? 누가 움직여? 누가? 말씀을 들은 내가, 말씀을 들은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 해도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그 학생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가르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위대한 선생님 오셔가지고 뭘 가르쳐. 근데 가르침 받는 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 도무지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움직여야 돼, 내가. 내가 움직이는 내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 의식을 해요. 느껴, 깨달아. 그리고 그 말씀을 움직여. 그러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 안 당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랑스러운 것이죠. 자랑스럽고 상받고 좋다 이 말입니다. 이제 때는 바야흐로 여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여름에 한걸음에 달려와버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 산과 들, 바다, 강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근래에 듣고 제가 알게 된 것이 알박기 텐트. 텐트도 알박기를 하나 봐요. 한편 생각해봐서 저곳에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알박기까지 했을까.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알박기 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다. 그냥 미리 와서 그냥 찾아보는 거야. 미리 와서. 알박기 텐트가 소리가 들리면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겠죠. 쓰레기. 저도 그 방송 보면서 또 어떻게 거기를 찾아가서 찍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텐트 안에도 쓰레기 있고, 알박기 해놨으니까 바람에 튀어진 텐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도 쓰레기 더미, 그 밖에도 쓰레기 더미. 어떤 사람은 전쟁도 아닌데 얼마나 급하게 가는데 고기 구먹다가 내버리고 가버렸어요. 기차가 시간이 급했던지 어쩌든지. 답답했어요.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럴까? 여러분, 규칙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상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죄성을 가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들이죠. 죄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만 편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고 당신이 어쨌든 나와요. 그래서 뭐 옆에서 말하면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말을 더 못해요. 그래서 직원은 몸살을 앓다가 병들고 그 병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병든 사회, 병든 지구촌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몸살을 앓으면서 숨쉬기 어렵고 어디 가면 인상 찌푸려야 돼요. 소리 질려야 돼요.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 고급질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가치가 크게 부여되는 일일수록 엄격합니다. 이 건축 현장에서 그 아파트를 짓는 곳에서 일하신 분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 규모가 있고 이름이 있는 아파트의 건설사,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까다롭다면 까다롭다. 이 건설사에서 일하는 것은 진짜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 공정 과정에 있어서 규칙과 확인의 절차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힘드냐? 쉬운 말로 하면 일 못해 먹을 정도로 까다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어디 가요? 가치가 있고 좋은 곳일수록 엄격히, 세다, 힘들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신뢰. 어떤 브랜드를 딱 보면 신뢰가 가는 거예요. 좋다. 누군가가 그렇게 힘들게 까다롭게 해온 그것을 보고 오늘 신뢰가 간다. 근데 어슬렁어슬렁 하면은 도무지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신뢰가 가는 곳이 어떻습니까? 비싸요. 비싸.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관심이 가져야 돼요. 우리는 엄격한 규칙이나 질서를 싫어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얘기한다는 것입니까? 나는 별로 가치가 없다 이 말이죠. 나는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은 스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굉장히 비싼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비싸냐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바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게 교회고 여러분이고 저란 말이죠. 그럼 비싼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 듣기를 일수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왜? 난 비싼 사람이니까. 비싸게 놀자. 비싸게. 만일에 내가 그 값의 가치를 하지 못한다면, 성도답게 살지를 못한다면 추악볼 되고 마는 거예요.
정말 취해져버리는 것입니다. 부디 복 있는 평생 자랑스러운 인생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다 지키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거.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뭘 지킨다는 것입니까? 증거들을 지키고, 증거들은 법규들이에요. 어떤 규칙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의 규칙들이 달려져 있거든요. 이걸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구하는데 뭘 구하느냐? 여호와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도 그렇게 때로 광고를 하지요. 이번 기도 기간에는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 어떤 일, 어떤 부분에 대한 중점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도 평소에 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산다는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든든한 인생, 또 자랑스러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려면 우리 다 잘 아는 거예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열정이에요. 또 하나는 방향이에요. 열정을 했고 열심히 했는데 엉뚱한 길로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방향은 어디냐? 하나님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 내 지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고 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얼마나 복이 있느냐?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뜨고 싹 살펴. 그러니까 하나님과 딱 눈이 마주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을 막 주신다. 그게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능력을 내가 받아야 이 험한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내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 복 있는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 이 말이죠. 3절 4절에서 그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 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뭘 행한다? 주의 도를 행한다. 말씀 따라서 하는 거예요. 4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도 완성은 하나님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선에서 완성된 것이 없어요. 나는 묘한성 자체가, 내 자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도 많고 이것이 내 모습 덩어리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힘쓰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것은 나의 몫이지만 이런 나의 믿음의 생활과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다 완성 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완성을 지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좋으셔요, 여러분.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해야 하나님 것이 나한테 묻어오는 거예요. 늘 가까이 해요. 그리고 그 입술에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7절 말씀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느끼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이죠. 하나님 상 주신다 했잖아요.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고, 이 감사 속에는 찬양한다는 의미가 막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감사 속에 막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찬양이고 진정한 감사예요. 하나님과 경험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인정해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을 내가 아무리 인정을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인정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입술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신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고 저의 삶이길 바랍니다. 보이고 상받는 삶에서 팩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듣고 배우고 따라가는 것, 이 셋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고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 빛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 말은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일단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나는 나대로 성질 있고 나대로 판단 있고 나대로 지식 있고 나대로 뭔가 아는 것이 있어 나대로 하려고 자꾸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다 하면서 꼭 나대로 뭔가 나대로 뭔가 이래서 우리가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안 해요. 내 경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 인도를 받고 이걸 소원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자꾸 내가 앞서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서 버려요.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연습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나로 듣게 하옵소서. 이런 자세,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환경이 있고 내가 자꾸 나서기 때문에, 또 옆에서 부추기잖아요. 네 잘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판단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의 거룩하신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5장, 마가복음 1장 보면은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일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소는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 성경을 보면 갈릴리 호수를 이름하는 다른 두 개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디베랴, 하나는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또는 디베랴 바다 또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 호수의 생김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붙여진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은 밤새도록 그 이제 그 무트로 돌아온 사람들을 준비 발견을 하지요. 예수님이 딱 이제 그 아침에 갈릴리 호수로 오니까 배가 두 척이 저기 있는데 어부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그물을 싣는 거예요. 일 마쳤다 이것 아닙니까? 이제 밤새도록 일했으니까 이제 그물 써놓고 이제 집에 가서 아침밥 먹고 이제 좀 쉬어야 돼.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배가 두 척 있는 곳에 오시더니만은 두 척을 주님은 다 올라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 한 척으로 딱 올라가서 주대요. 근데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란 말이죠. 자,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예수님이 당신에게 가셨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 때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아무 이유도 없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당신한테 가시고 당신한테 은혜를 주시고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 나타내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그 배에 오르신 것은 시몬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이 하시고자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이거든. 예수님이 당신에게 오셨다, 당신에게 은혜를 줬다, 그럼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이거거든요. 이걸 빨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어느 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하다가 막 은혜를 받았어. 그럼 얼마나 기분이 막 좋고 날아갈 때 기쁘지요. 여기서 그쳐버리면 안 돼. 왜 주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이후에는 주님이 반드시 내가 행할 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자, 두 척의 배가 있는데 시몬의 배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요. 말씀을 쭉 가르치시더니만은 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배에 오셔가지고 시몬에게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더니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순간이에요. 왜요? 그러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배 묶어놓고 그물 쓰고 그냥 가려고, 집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까 엉뚱해요, 엉뚱하지 않아요? 우리 너무 엉뚱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 나면 주의 말씀이 나에게 행동을 요구하실 때 굉장히 엉뚱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도저히 이치 안 맞아. 그냥 지난주에 은혜를 받고 기분 좋게 오늘 예배당에 왔는데 목사님 말씀 드니까 영 또 이상은 안 맞아. 이게 도무지 안 맞아. 우리 같으면은,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은, 제 같았더라면 아 주님 우리 이제 오늘 굉장히 피곤해요. 이제 우리 그물 쓰고놓고 이제 같이 잘합니다. 깊은 데는 무슨 깊은데요, 이 상황에. 이렇게 대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모르시겠어요? 전지하신 그분이 뭘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앞뒤가 도무지 맞지 않은 그 상황에서 이상한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에 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시몬 베드로는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그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밤이 새도록 고기 못 잡았습니다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하신 거예요. 이거 뭡니까? 자기의 경험 내버려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지식 내버려버린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성질 다 내버려버린 거예요. 내 경험, 내 성질, 내 성격을 봐서는 지금 못 가. 갈 필요가 없어. 주님 가봤자 안 돼요. 우리 다 다녀왔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버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가서 내렸단 말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설교를 잘 듣고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경험에는 도무지 안 맞아. 해봤자 헛고생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자 이 말이죠. 이유가 있다. 베드로를 보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다. 베드로처럼 나도 움직여보자는 거예요. 움직여보자.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에 어떤 결과가 왔느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는 내 생각, 사람의 생각에 이상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보자고요. 내 지식, 내가 가진 것, 내 경험,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얼마만큼 이룰 수 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형편, 내 현실,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아는 것, 내 성격, 이것을 똘똘 뭉친다고 한들 무엇을 얼마나 이룰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은 상황과 현실을 보고서 돌아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 같은 것이 또 한다고 그냥 뭐 이러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끝나버려요. 여러분,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순종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담대함이 생겨요. 힘이 생긴단 말이죠. 어떻게 힘이 생기냐? 소망을 보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10,000,000금을 지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거 요것만 단속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고 인생 끝나버리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눈, 사람의 평가에 내 삶은 내놓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다 내놓느냐?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내어놓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말, 사람의 눈치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배제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거 뭐 사랑해서 헌신하고 뭐 섬기고 이거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눈치 보고 비교하고 척하고 끌려가고 체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저 사람 눈에 이렇게 막 나타나거든요. 자기 인생을 못 살아보는 것이죠. 전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헌신하고 섬기면서 살면서 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이거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필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세상에 딱 한 사람이 나예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런 나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끌려다니거나 한다면 이건 안 될 일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엄청난 이름이 있어요. 성도라고. 성도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지신 분이시잖아요. 만유의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기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로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되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라. 그러면 복되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네 인생을 살아라. 네 인생을 살아라. 네 인생을 살아라. 내 자식 아니냐? 내 자식으로 네가 살면 돼. 하나님이 내 삶의 보호자십니다. 성도된 내 인생, 성도된 내 삶으로, 성도된 내 성도의 삶으로 복 있고 복 있는 평생이 주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또 가슴에 담습니다. 복 있고 복 있는 나의 평생일 줄로 믿습니다. 주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게 하옵소서. 헌금들의 봉헌하오니 주여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